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큰 무리가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칭을 받게 되었더라. 선교하는 교회의 큰 축복.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우리 교회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무래도 영어권 사역이기 때문에 영어에 해당되는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충청도 서산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충청도 서산 시골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 들어오더니 이발사에게 손님이 인사를 합니다. 와시우.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은 야, 이 시골에도 영어를 하신 분이 계시구나. 와시유, 너 뭐 보고 있느냐 물어보는 줄 알고 거울 앞에 있던 선교사님은 밀어, 거울을 본다 그랬습니다. 밀어 그랬더니 이발사가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발전과 계속되는 향상이 이루어지는 중에 요즘 신학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 있고 오묘합니까? 그래서 신학의 끊임없는 발전, 그중에 21세기 교회론의 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론의 주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물론 용어가 새로워졌을 뿐이지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태동하였습니다.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기본 개념은 와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go to them,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보라가 아니라 come to us가 아니라 go to them, 그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그냥 어떤 숫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에 숫자 늘리기 전도지향적 교회가 아니라 이 선교적 교회에서의 큰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메시아적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마다 전도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사람을 찾아놨습니다.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숫자가 많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차를 대접하며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메시아적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미셔널 처치의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난가주 사랑의 교회,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이죠. 한 8천여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적당한 거리에 플로톤이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 교민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은혜 한인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교회가 있습니다. 32년 된 교회인데 한 4-5천 명 모이는 교회. 내년 5월 달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 초청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년 제가 5월달에 붕에 갈 때 우리 교인들 또 창조과학 투어 팀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요세미티나 아니면 럭키산이나 이쪽으로 하고 멕시코 투어 쪽으로 교회 투어와 함께 멕시코 쪽으로 한번 교인들을 데리고 갈까. 저는 아멘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래도 혼자 갔다 와라 이거 같습니다. 저는 혼자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멕시코 한번 가볼 만한 참 좋은 선교지이면서 또한 관광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한인교회 이 앞에 캠퍼스를 보시는 것처럼 32년째 되는 교회인데 원래 이 교회 캠퍼스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케찹 회사 헤드쿼터입니다. 케찹 회사. 근데 이 케찹 회사의 회장님이 조경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이 회사의 모든 헤드쿼터의 나무들이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좋은 회사의 헤드쿼터. 면적이 28,000평입니다. 우리 교인들 몇 년 전에 갔을 때 잠시 방문했지만 지난번 제가 부흥회 마치고 우리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아침을 같이 먹고 캠퍼스를 한번 도는데 3분의 1 정도가 이 케찹 회사가 이 좋은 땅에 회사를 하면서 워낙 좋은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이 플로튼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줬는데 이 회사도 성장을 워낙 크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이 교회에다가 넘기면서 3분의 1 남은 그 도서관 땅도 이 도서관이 또 커져가지고 이 땅을 교회가 아니면 인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헐값으로 이 교회에 넘겨가지고 교회 한 바퀴 도는데 한 20-30분 걸립니다. 28,000평. 참 부러워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제가 미국의 수십 교회 교회들을 다녔지만 건물은 웅장하게 잘 지었어도 이와 같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갖춘 교회는 미국 교회 중에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현재 58개 국가에 27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숫자가 아니라 자기가 파송한 교회가 275명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선교에 미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반드시 집을 팔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선교 때는 교인 중에 수백 명이 다 집을 팔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백 명이 다 집을 팔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기가 막힌 회사의 헤드쿼터 땅을 교회에다 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후로 경제 한파 속에서 교회도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됐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높이 들어 쓰시는지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개척하신 서울 공대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가 소명을 받고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일생을 선교하시고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임자가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 관계인데 아침에 둘이서 월요일 날 동해 마치고 식사하면서 손잡고 캠퍼스를 걸면서 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믿으십시다.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축복받는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 교회 한국은 교회 그런 건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경제 한파 속에서도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거의 5천여 명에 달하는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시켜 주십니다. 더 큰 역사를 진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상으로 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교회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IMF 시대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당시 거의 70억에 달하는 부채를 안으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70억에 달하는 부채 안고 있으면서도 교회 건축하고 4년 만에 저 드리머를 65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되니까 70억을 다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갚아버렸어요. 지금 교회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우리 교우들께서 헌금하셔서 글로벌 빌리지 약 2만 5천 평의 땅을 사고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채 지금 몇 억 정도, 몇 억, 그 부채라고 할 수도 없죠. 부채도 아니죠. 사실 부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사택에다가 또 우리 전체 교역자들 사택 다 그 보증금 합하면 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큰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교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의 후반부는 더 존귀하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은 흘러내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메시지. 오늘 식구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환란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 분산해서 살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북단 상업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지역입니다. 유럽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아시아의 마지막 북단에 해당하는 이 안디옥에 가서 살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선교에 힘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코 오늘 밤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무슨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며 체험하며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선교 헌금 드리다 안 드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선교헌금을 드리다 안 드리다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 아들 어디 유학 보내놓고 학비 보내다 안 보내다 그러면 안 보내면 너 굶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헌금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요즘 계속 감소 추세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꿋꿋하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선교비 줄이고 또 끊고 또 목사 바뀌면 갑자기 다 단절시켜버리고,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선교비 충당할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후원하러 모금하러 돌아다니지만 현지에서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런데 전 세계가 물가는 끊임없이 인플레돼서 향상돼. 저도 엊그제 가서 우리 박성교사하고 얘기하다가
참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말없이 묵묵히.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신약성경 우리 교회가 표상으로 삼고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하게 일관성 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생활 때문에 선교연금을 하다 중단할 수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혹시 무성의에서 중단하신 분들 다시 꾸준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꾸준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간단하게 오늘 우리 전석진 목사님과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4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축복하시는가.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나가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가보더라도 병을 낫게 하는 주님의 손길을 얘기합니다. 축복의 손을 말합니다. 치유의 손을 말합니다. 기적의 손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증하죠. 자기가 외지에 나가서 외국인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남의 나라 이방 땅에 갔지만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선한 손이, 축복의 손이, 기적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 때마다 일마다. 거기다 저는 그 앞에 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감개무량한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누구 맥을 인맥 관리 어떤 라인 따라가느냐, 누구 손 잡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큰 축복 따라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신다. 두 번째 21절 계속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이 점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21절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큰 무리를 가리켰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대도시였습니다. 무역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웠게 부흥하였는지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안디옥 교회 한 교회는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분산돼 가지고 50만 안디옥 시민 가운데 10만 명의 크리스찬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유아세례 베풀었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감개무량해요. 감개무량해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우리 새가족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또 제가 특별히 뭐 2부, 3부 그렇지만 3부 예배 때 애들 데리고 내려오는 젊은 세대를 볼 때 저는 막 언제나 가슴이 벌렁벌렁해져. 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가?
우리 동네 가운데서, 우리 지역 가운데 가서 우리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은 목사로 서서히 들어가거든요. 50대 중반 넘어 60대가 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이미 기성세대로 저분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진다. 이런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또 이들이 생물학적 전도를 해요. 유아 세례 때마다 저는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야, 몇 달 사이에 또 생겼어. 또 생겼어.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을 보면요, 볼 때마다 올챙이 배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축복하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축복, 생명의 축복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한국 교회가 한때 뭐 얼마나 떠들었어요. 1200만이다, 1000만이다. 지금 뭐 800만이라고 하는데 800만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한 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불길하게 예측하고, 저는 그런 예측이 안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예측이 안 맞아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까 매주마다, 오늘 또 주보를 보면 지난 주간에도 한 15명의 세교우들이 오죠.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 오늘 보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등록했는데 교회 생전 처음 왔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많아요. 요즘 여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인데 초신자가 교회 온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할렐루야. 안디옥교회 얼마나 슬픔이 많아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고향 떠났습니다. 문정옥 다 버렸습니다. 모든 정든 산천을 다 떠나서 지금 남의 땅 안디옥에 와서 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지도자를 안디옥에 보냈더니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 바나바가 가자마자 놀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와 보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촌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새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사회 소문이 더 퍼져나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그저 힘들어도 외로워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쳤어도 낮에도 힘들었지만 저녁에도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숫자 7교회가 아니라 교회마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은혜의 문이 닫힌 교회가 있고 이상하게 닫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있고,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선교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헌신은 빌립보 교회처럼 초지일관, 그리고 은혜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 문이 열린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교회. 참 쉽고도 간단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면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는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 인사 다 하고 3층까지 걸어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애들 내려오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어른들 때문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다 걸어 내려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애들 다 손잡아 주든지 어깨 터치하든지 머리 만져 주든지 축복합니다. 왜요? 이 애들이 우리 교회 다음 주역들이거든요. 다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축복. 한 명이라도 안 놓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애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써 주십시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셔널 처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멈추지 않고 계속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돼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써주신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한 지역교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로 써주십니까? 26절 보니까 안디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관계가 좋고 가족 공동체, 너무너무 교인들의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요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는 명절 때 만나는 형제지간보다 우리 교인들은요 일주일 내내 만나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앞에 인정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대단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시저를 황제로 모시는 사람들을 시자리안 그랬어요. 시저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늘 긴장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시골 사람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어른들을 저한테 많이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다른 목회자들이 받지 못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거장들은 제가 누구든지 참 쉽게 만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어른들 참 저를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홍정길 목사님 제 목회 또 대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홍 목사님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내 목회 두목이다.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기 곁길로 갔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을 저한테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곁길로 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IMF 이후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그때 헌신하셨던 우리 교인들 다 비전에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건축을 다 동의하고 같이 따라가고 헌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건축할 때가 아닌데도. 근데 말이 그렇죠. 결국 마지막 책임은 목사잖아요. 목사. 2달에 한 번씩 20억씩 건설회사에다 주려니까 야, 2달 빠르대요. 2달 이렇게 빨리 와요? 2달마다 20억씩 주네. 우리 교회는 단 하루도 약속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가 회사 앞에 째째하게 뭐 며칠만 연기해 주십시오. 교회가 째째하게 기업 앞에서 손 벌리면서 뭐 빌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상이 그렇게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2달마다 20억씩 꼬박꼬박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런데 이것도 저도 사람인지라 2달 빨리 오고 또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답답해가지고 그냥 바람 쏘이로 못 누리게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바람 속으로. 그랬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그날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나와 계시고, 그러면서 서로 보시더니 조 목사가 반갑네. 자네 요즘 교회 건축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건축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2달마다 한 번씩 기성이라 그러는데 건축 용어로 2달마다 한 번씩 기성 20억씩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갈수록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 돈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귀가 새파트처럼 쫑긋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좀 도와줄 줄 알고. 조 목사 돈 걱정하지 마 그래. 예 목사님. 그랬더니 세상에 세고 센 게 돈이야. 아직 남의 주머니 있을 뿐이지. 그것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그날 정답 얻고 왔어요. 이거구나. 남의 주머니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홍정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 지침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지침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우리 교회 좋은 하나의 모토가 된 거예요. 정 목사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해요. 소문만 좋으면 돼. 우리끼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 욕하는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이 좋아요. 교인들이 좋다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동네 사람들이 멀쩡한 길로 와두고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다 밖에서 커피 사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마시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00원만 있으면 5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라는 거예요. 1,000원만 있으면 200원짜리 커피 5잔. 오늘 파송 예배인데 이렇게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뭐가 큰 교회나 이거예요. 뭐가 큰 축복이나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외형적으로 건물 크고 숫자 많은 게 큰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세상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칭송받으면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통역자가 되는 역사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제 자기도 막 힘들고 건강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로마 가까운 쪽으로 안 가려고 저 북부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선교하려고 그랬더니 마게도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바울이 내면적으로 나 이제 힘도 들고 몸도 아프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 좀 쉽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큰 사람 붙여주신 그 주인공이 누가예요? 그 훌륭한 메디컬 닥터, 그 훌륭한 의사 누가? 헬라인 최고의 지성인 의사, 얼마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굿투 그레이트, 좋은 교회 수준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보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으로 하기 전에 안디옥에 가서 보고할 만큼 안디옥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보루가 되었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와 같은 그 인물들, 정말 지식인들, 사회 지도자들, 누가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의사,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글로벌 리더들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받는 축복. 우리 전 목사님 YM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단체, 또 그것도 헤드쿼터인 코나에 가서 또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DTS 프로그램 양육을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에 가능하면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DTS 가라고 권장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청년부 투 목사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이 아닌 것 같아요. DTS 한번 좀 구경하고 와야 돼. 우리 가자고요. 오늘 저녁에 설교 후에 누군가 1,000만 원 낼 거니까 가자고요.
제가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이 훈련, 저하고 부산 수영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정필도 목사님과 YM 일기생이거든요. 우리가 원조들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갖고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전 목사님 부부 거기 가서 많은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섬기면서 많은 인재 키우는, 그러면 우리 지구촌교회 출신 선교사가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인물들 키우는 자체가 큰 사역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가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자신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젊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 하나님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큰 인물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밤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다른 환상과 비전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대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인재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굿투그레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석진 선교사 부부를 큰일 감당하는 큰 사람으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셔널 처치 위에 임하였던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큰 축복,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는 우리 직장, 사업,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 시대의 또 다른 누가와 같은 큰 인물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잠시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전석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큰 인물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하는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올라가셔서 가족들 같이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이신 장로님과 목사님께서는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세 분과 목사님 세 분이 이렇게 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자, 같이 손을 얹으시고, 어디든지 손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중에 오늘 밤에 우리 전석진 선교사님 네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현장에 보낼 수 있는 특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들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선한 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YM의 특성을 따라서 이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사들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전과 환상이 그들의 눈에서 번쩍번쩍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언어의 은사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통변과 통역과 국제적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거뜬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도 새로운 문화 환경에 잘 적응하며 펄버 교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딸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선교지로 사역지로 특별하게 보내는 부모님들 자랑스럽게 하시고 또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전석진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큰 비전이 그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에게 주셨던 열정을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아멘. 탁월한 은사들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동역자들이 보더라도 과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일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거기서 환상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한번 돌아가면서 서로 장로님들, 목사님들 악수하고요. 서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악수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렇지. 잘 가요. 선교사님 네 분은 거기에 계속 서 계시면 되시고요. 계속해서 파송패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은 담임 목사님 앞으로 조금 더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주 장로님 선교개발원장,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김준덕 권사님도 올라가셔서 같이 이렇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파송패 전석진 선교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인의 지상 명령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코나 열방대학 선교사로 파송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주 2014년 9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조봉희. 예, 축하합니다. 박수로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후원금과 또 축하하는 한번 악수해 주시고 문자발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악수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열방대학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권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start of the new millennium, University of the Nations is multiplying all over the world. Every year, thousands of students are trained and prepared to take the gospel into each and every area of society. It was 1974. We lived in Hilo, Hawaii, but God had said, go to Kona. We were able to move over because we had leased a farm. We lived in tents and a lot of rented places. There were about 250 of us at the time. In February of 77, that God spoke to us to start a university. I'm going to expand Kona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You're going to have jumbo jets coming to Kona. And that was a way out thought. It wasn't our concept. And at that time, Kona was really just a ranching area. Currently, the Kona campus offers diverse courses in 7 different colleges which make up the university.
Since the opening of the campus, thousands of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equipped, commissioned, and sent from Kona to every continent. The university is a multiplier for missions. Each quarter, the campus is full of students and staff. God's vision is being fulfilled in Kona. Through faith and obedience, currently the University of the Nations operates out of 140 countries and has more than 500 campuses globally. More than 1,000 students are being equipped annually, and the number of enrollment is steadily increasing. The goal for the University of the Nations is to increase enrollment to 5,000 students each year. This increase will contribute to finishing Christ's mandate. This was God's vision, and it went through a time of testing for us so that the vision could be purified, and yet that vision continues on, and we want you to be included in that vision.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봉희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려요. 너무나 귀한 우리 전석진 목사님을 저희 코나 열방대학의 선교사로 그 귀한 가정을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코나 열방대학은 전 세계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와서 훈련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져가는 선교 운동의 진앙지와 같습니다. 한 50개국에서 몰려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부르심을 가진 많은 귀한 분들이 함께 훈련받는데 우리 전석진 선교사님 네 분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에 굉장히 귀중한 책임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곳에 머물러서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팀을 데리고 전 세계의 각 나라로 매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들을 회복하고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석진 선교사님 나와서 답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봉희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과 그리고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참으로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파송 예배를 앞두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인재들이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기꺼이 그들의 젊음을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지를 이기지 못하고 1살, 2살, 3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주님의 곁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앞으로 어떠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에 가기 전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이곳 8층 도서관에서 1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저 밑에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꿈은 현실로 하나씩 이루어져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교회에서 러시아어 예배와 통일민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청년과 교구 사역을 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되었고 또한 목회자로서 목회를 배우며 훈련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는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께 한번 영성신학을 꼭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이 잠시 열방대학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열방대학에 들려서 잠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아들아, 네가 젊은 날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느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오는 수많은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훈련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모든 유학을 내려놓고 다시금 선교사로 재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귀한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조봉희 목사님께서는 사임한 목사인 제가 해외에서 때로는 고민이 있어 메일을 드리거나 그러면은 그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친절하게 일일이 답장을 그날 써주시면서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또한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아직 그런 말씀을 드려보지 못했지만 정말 성 버나드처럼 가장 인품이 고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당회원 장로님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러한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가 되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나 열방대학으로 가면 저희는 영상에 나오신 김모사 선교사님과 함께 인터내셔널 코리안 DTS와 예술제자훈련학교와 목회자 및 그리스도인 부부 세미나를 섬기게 됩니다. 또한 공산권을 초점으로 하는 DTS도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팀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청년들이 열방대학에서 영성과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성심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에 계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손을 뻗치고 같이 나의 가는 가운데로 길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널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배 후에 서로 또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와이 열방대학을 가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TTS를 받는 한 6개월 과정, 석 달 훈련 받고 또 이제 아울리치 사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재밌는 제도가 있어요. 미션 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YM에서 요구하는 뭐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 필요에 따라서 가서 일해주면 하루 8시간이든가 하루 8시간 일하면 나머지는 다 자유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해줘요. 제 아들도 고등학교 때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결혼하고 지금 신혼여행 간 길성진이도 거기 가서 미션 빌드 하고 그래서 신혼여행도 지금 거기 갔어. 코나 일방대학. 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아들도 하나도 거기 가서 미션 빌드 하고 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관심이 있으면 전 목사님이 또 거기 가서 이 담당을 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애들 아울리치도 TTS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몇 달 동안 한두 달 뭐 두세 달 뭐 짧게는 몇 주 정도도 가서 좋은 경험도 가질 수 있고 아주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 소식들 좁아 있는 그대로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명절 예배지 필요하신 분 저녁에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의 파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각보다 제가 설교가 좀 많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요. 모든 거 다 생략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헌금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벌써부터 이와 같이 우리 중국 박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컴퓨터나 아이패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또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석진 선교사님 온 가정 위에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